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7절 말씀 제목을 함께 고난을 겪는 성도의 신앙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는 성도의 신앙.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 친족들이요 나와 함께 옥살이한 자들인 안드리니코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안에서 유명한 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먼저 내 친족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들. 이 친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슌게네이스입니다. 슌게네이스. 이 슌게네이스는 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친족을 의미하기보다는 로마서 9장 3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에서처럼 골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헬라어 슌게네이스,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슌게네이스, 친족이라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특별히 친족이라 호칭된 사람들은 사도와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인연을 맺고 여러 현장에서 사역을 함께함으로 친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사도는 슌게네이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옥살이한 자들인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를 생각할 때에 사도에게는 그들이 함께 고난에 처한 바, 감옥에 함께 있었던 자들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하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옥살이한 자들의 헬라 원문은 쉰 아이크말로투스무, 이 쉰은 자주 나오는데요. 함께, 그렇죠. 함께 감옥에 있었던 자. 쉰 아이크말로투스무, 무는 에고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의 그 소유격이죠. 나의 옥우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감옥에 함께 있었던 자. 나의 옥중 동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차례의 투옥 사건 중 고린도후서에서도 증거되는 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차례 투옥 사건들 중 한 사건에서 함께 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드로니코스 유니아. 사도는 종종 혼자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동시에 사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그는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힌 적이 있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혼자 그리고 더러는 동역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난을 함께 당한 감옥에 함께 갇힌 적이 있는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사랑과 친절을 다해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이유를 인해서 그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사안들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편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혹 우리와 연관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식을 아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랑과 친절을 다해 문안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안에서 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 안에서의 헬라 원문은 그대로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사도들 안에서 이제 전치사 n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정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그 뜻은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 아래에서입니다. 그 영어나 그 불어 독일어를 보면 그 어떤 집단을 표명할 때 그 전치사 인보다는 언더를 많이 씁니다. 그죠?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 하에. 여기서 n은 언더의 그 속성을 지닌 전치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 아래에서, 뭐, 교사들 가운데, 교사들 아래라고 할 때, 이제, 언더라는 표현을 독일어에서는 운더를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 아래에서. 여기 문맥에서는, 사도라고 할 때, 아포스톨로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한적 영역에서의 사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한적 영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상징적으로 12사도 이 표현을 알지요. 또는 직계제자 이런 제한적 영역에서의 사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온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를 사도의 반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는 여러 곳에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한 이들에게 사도의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감히 토이스, 아포스톨리스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제한적 영역에서 쓰이는 사도, 보편적 이해 가운데 있는 사도의 활용,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사도를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를 선택하시면서 맨 처음에 세우신 소위 제1집단, 그러니까 맨 처음 세우신 열두 사도의 선택을 관련해서 열두 사도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제1집단, 그죠? Ad primarium illum ordinem, principal order. 프리마리움, 첫 번째 또는 첫 번째 핵심 어떤 질서 가운데 있는 제1집단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핵심 수적으로도, 그렇죠. 어,
그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프린시펄이죠. 네. 그러니까 차장님입니다. 집사님은 바이스 프린시펄이 됩니까? 맞습니다. 네. 바이스 프린시펄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철자가 좀 다르던데요, 뒤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장 주요, 가장 핵심적인 예, 제1집단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1차적인 지칭이라고 교회 역사는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적 영역에서 보면 그 사도라는 쓰임이 보편적 이해 가운데는 사실은 그 이 적용이 앞섭니다. 12사도를 제한적으로 그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1집단으로 보고 또는 1차적인 지칭 이렇게 교육서는 언급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포스톨로스를 사방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도 그 이 논지와 관련하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제자들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서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사도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 대하여 사도들 안에서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라 우리 개혁 성경은 유명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 유명한의 헬라어는 에피세모이입니다. 에피세모이. 이 에피세모이는 유명한이라기보다는 원뜻은 탁월한입니다. 탁월하다이다.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이다. 에피세모이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는 그들의 믿음과 봉사를 인하여 당대에 바울을 비롯한 보편적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여러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자들, 섬기는 자들, 즉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잘 알려졌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회자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섬김이 여러 지역에서 참으로 탁월한 자들로 회자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친절을 다해 문안하시오라고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제 이 면을 저희가 그 중요한 어떤 그 이해 가운데 살펴야 되는데, 이 사도가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를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리고 심지어 표현을 나보다 먼저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근거에 대해서 개혁자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들이 사도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사도가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사도가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은 천거할 때에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의 신분적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를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범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신분을 인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배웁니다.
믿음의 역사 자체를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집안에 보면 사실은 그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데요. 어, 저는 이제 뭐 택하심 가운데 있는 건 인정하고 감사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에, 그러니까 저희 집안 전체를 보면 저보다 2살 위인 그 작은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그 전남 광양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 그분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배가 됩니다. 전라남도 비금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그 6살 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 큰 집에서 한 1km 정도 이렇게 산모퉁이를 지나게 되면 교회가 있는데, 6살 이후에 그 새벽 기도를 나가고, 어, 그 위 작은아버지는 이걸 심히 못마땅히 여겨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위험하기도 하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가다가 그 빗자루를 얻어맞기도 하고 형님한테, 예, 그 어린 소년이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누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형님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형님, 저희 형님은 그러니까 작은아버 동갑이죠. 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한, 저희 가문 전체를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도입되는 전 과정에서 저희 작은아버지의 이제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늘 인정해왔고 존중히 여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죠?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사도가 깊이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가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일찍 회심하였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부분인데,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일찍 회심하였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회심과 그들이 회심하고 편만한 사역이,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편만히 감당하였는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원래는 유대인이었던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그리고 기꺼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그들이 가담하였던 것,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사역하였던 다른 사도들과도 쉽게 연합하여 사역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을 사도가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이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칭찬하고, 이러한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여기고 문안하는 일은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어, 로마서 16장 7절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식입니다. 신분의식. 어, 이 신분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16장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요.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고 또 문안하고 하는 어떤 맥락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는데 간과할 수 있는 핵심이 이 신분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자본주의화하고 이제 세속화할 때에 그 지극히 표면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외면이 뚜렷하죠. 예를 들면 교회 봉사라고 하는 막연한 연관어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봉사. 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인력으로 동원돼서 수고하고 또 그만큼 그 물리적으로 외면적으로 할 일이 많죠. 그죠? 뭐 건물도 크게 지어 놓으니 뭐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사업도 굉장히 많이 벌여 놓으니 또 그 사업도 해야 되겠고 돈 쓸 일도 많고 또 움직일 일도 많고 그래서 교회 상징어가 교회 봉사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이 교회 봉사라는 막연한 연관어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분, 그 핵심 교훈인 신분 의식이 빠지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 안에는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 사도 바울, 신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주요 구속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신분. 이게 회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요 구소주로 구속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신분.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헌신과 수고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써 수고할 때에 그것이 존귀하고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함과 귀한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하여 깊이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주요 구속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정적인 영원한 신분 의식 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것이 존귀하고 가치를 바라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주요 구속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신분, 이 신분적 가치 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수고가 빛을 발하는 것이라. 이런 질서를 우리가 끝까지 존중히 여기고 이 질서하에 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